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로운 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아버지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생애에 나아가는 모든 길도 우리 주님께서 여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비드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함께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기쁨을 함께 나누는 아버지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의 갈 길을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필요한 영의 양식 주십니다. 열린 심령으로 감사히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저의 심령과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 저의 입술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알지 못하여서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셔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자녀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더라,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더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들은요, 방탕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구원을 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쨌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잘못된 삶을 잡아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지식과 삶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함께 병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말씀을 떠나서는 베풀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 족속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른 길을 가는 민족인 거예요. 모압 족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모압 족속을 돌봐주시고 언제나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압 자손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멸하시고 다스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2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압 족속이 악할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들을 존중함으로 그냥 조용히 지나가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한 길에 있을지라도 모압 족속이요, 모압 족속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한 길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먼저 그들을 치시거나 내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달려오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막으시고 그들에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깨달아 알게 하시는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계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경고를 주시겠어요? 깨어나라. 너희가 잘못된 지식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알려주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여기서 알이라고 하는 단어나 또 기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모압 족속의 큰 도시들이었어요. 대표적인 도시들이죠. 그 도시들이 망한다라고, 대표적인 도시들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압 족속이, 모압이란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 계속해서 하룻밤에 이런 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룻밤에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간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압 자손에게 그들이요, 우리는 괜찮다, 평안하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거 아니더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너희의 생각은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언제나 나는 내 말을 먼저 주고 그 말이 너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자녀들일지라도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즉,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회를 먼저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신실하심을 통해서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고 계심을 모압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디본이라고 하는 곳, 여기는요, 모압 민족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죠. 그모스예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의 산당이 있는 곳이 디본입니다. 여기 느보와 메드바를 위해서 통곡하는도다. 이 느보라고 하는 곳과 메드바를 위하라고 하는 곳도 그들의 그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 도시들이 망하니까 하나하나 계속해서 침을 당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로 달려가서 통곡하면서 애곡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모압 족속들은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 때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모스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울며 그 우상 앞에서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들의 심령이 얼마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깊이 매여 있는가, 단단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우상과 단단하게 하나가 되었는지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 앞에서 통곡하는 것으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우상 앞에서 우리를 살려달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경배하는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이제는 나를 살려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그러면서 절절한 심령으로 그 우상 앞에서 토로하고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우상에 매여 있는지 잘 알려주고 있는 부분인 거죠. 계속해서 2절 하반절로 3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각각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으며 맨손에 굵은 배를 두르고 지붕 위에서 오열하는 것, 이것은요, 그 옛날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극한 슬픔을 당했을 때 애도하는 방식이었죠. 그만큼 이들은 국가적인 재난을 당함을 통해서 애통해야 하고 큰 슬픔에 잠기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4절 봅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헤스본과 엘르알레, 여기도 도시들이에요. 마을들. 여기에 마을 주민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부르짖는지 한참 떨어져 있는 야하스라고 하는 곳까지 그들의 부르짖는 애통해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만큼 극한 슬픔에 잠기게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말씀 또한 모압 족속이 얼마나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령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단지가 한두 군데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그냥 정말 가까이 가서 부르짖고 그 우상이 얼마나 모압 족속 전체에 깊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가, 하나님은 지금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그 당시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정면에서 대적하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모압 족속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우상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족속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존재도 아닌 거예요. 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기쁨, 자신들의 모든 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상에게 바라고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상단지만,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실상을요. 너희의 죄악이 이러하다 이거죠. 그러니 내가 너희를 하룻밤에 망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먼저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세요.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지 아니면 막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또 때로는 성령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돌아와라. 그리고 이것을 저것을 깨끗게 해라.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힘있게 역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 마음속 심령 깊은 곳에 감추어 두었던 우리 자신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죄악들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고백하는 마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영의 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영혼의 거울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다못해 모압 족속에까지도요,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주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셔야만 하는가 알려주시잖아요. 그렇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사방의 모든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이요. 사방의 모든 통로를 통해서 들려오는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할지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든가, 또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나는 어떠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내가 지금 요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의 심령이 어떠한가, 내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마음에 원함이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심령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점검해 보는 거예요. 과연 이런 생각들이, 이러한 마음의 원함들이, 소원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까? 이것이 지금 내 영을 더 힘있게 할까? 아니면 내 영을 지금 흐려놓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자,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살고자 깨어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그 심판의 자리까지 우리는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시려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더 자라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는 어려움과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잠시 동안의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진노의 심판으로 고난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불필요한 고난은 당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오늘 본문과 같이 모압 족속과 같이 악한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신실함을 베풀어 주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듣고 깨끗게 하는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깨끗게 하시고 날마다 힘있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심으로 날마다 자라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아름다운 자녀들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점검하고 주님과 힘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시고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